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겨자씨 교회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숨을 은자에다가 물러설 퇴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한가롭게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이제 세상이 피곤하니까 세상에서 물러서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살겠다.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나이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꼭 인생 졸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은퇴라기보다도 그냥 퇴직, 좀 다른 말로 하면 퇴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셨던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제가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종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임무교대 하는 것이기도 하고 위치 이동하는 거 아니면 바톤 타치. 제 이렇게 하여간 이 퇴직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특별한 것은 뭔가 이것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참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그만둔 다음에도 이제 이 목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 또 훌륭한 후임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볼 때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퇴직을 한 다음에는 다 떠났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근데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가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리가 목사직은 내려놓지만 이제 교인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래서 목사의 자리에서 교인의 자리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바라던 겁니다. 저는 이제 진짜 한번 좀 좋은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꾸 퇴임을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걸 좀 뭔가 자꾸 요란하게 하면 제가 굉장히 이게 진짜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퇴임식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퇴임 또 지방에서도 자꾸 퇴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종료를 하고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6월 30일부로 광고한 대로 마치고 7월 1일 날 그
제 생일날입니다. 또 그렇지만 음력 생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우리 오전도사님이 업무를 시작하시고, 근데 뭐 그만두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시작하시는 분에게 취임식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9월 달쯤에 우리 오전도사님의 지금 목산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게 되면 안수 받으면서 또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오전도사님 취임식도 같이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졸업한 과정을 마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삶에 있어서 영어로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commencement. 이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지나간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는 어떤 이 다가올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이 도전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보네퍼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수대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또 저는 한 번씩 이 나니아 연대기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의 첫 페이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어떤 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하나의 겉표지이고 지금부터가 새로운 삶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침례식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삭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의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만일 제가 본문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참 설교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동안의 감회와 여러 가지 엉뚱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5장 사이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바울이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중단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동기가, 이 사역의 동기, 그걸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 판단받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다른 한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휘어잡았던 것,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간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랑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신하기로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여기 오늘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앞에서 한 이야기의 결론적인 진술에 해당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한 가지 결과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며칠 동안 끙끙대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새벽까지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가?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이게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하게 될 때 그냥 엔 크리스토 그리고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He is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 수도 있고 There is new creation. 이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만나게 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가져오시게 될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다는 하나의 예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 개인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뉴 크리에이션으로 새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뉴 크리에이션은 이게 첫 창조와 관련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런 이 바벨론 포로, 죄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국가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것은 마치 태초의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이지요.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와 죽음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하리니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는 죄와 죄의 속박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출애굽의 구원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죄와 마귀와 이 모든 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명을, 그런 세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를 넘어서는 이 우주, 이 인간 세상,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양으로 갈까? 이 지구의 운명을 될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주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창조의 효력이 각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그 이전에 그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증오와 어떤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가던 박해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있어라, 천지창조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내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관계와 이 모든 옛 질서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 보라고,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감격과 흥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들 각 사람에게서 일어난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뭐가 새로워졌다는 그런 말일까? 우리가 이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요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중심, 우주의 중심이 나였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잣대대로 그리스도도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다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볼 때에도, 권사님을 볼 때에도 뭐 돈이 있느냐, 또 세상에 무슨 뭐 성공을 했느냐,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봤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풀 한 포기가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 똑같은 그런 것인데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고 실패한 분이고 이렇게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 이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그 옛날의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습니다. 18절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만이 죄의 본성으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 새로운 창조가 의미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화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화해, 화해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사람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있고 먼 관계가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있고 뭔가 이 깨진 어그러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뭔가 손상된 관계, 잘못된 관계, 멀어진 관계를 우리는 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 화목이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불화한 거죠. 사이가 좋지 못한 거예요. 서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결혼 생활에서도 그냥 대면 하면서 멀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건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모든 나쁜 것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 손상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이 불화의 당사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사실 한 세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화해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셨다.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관계, 그렇지만 침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화해를 이루는 방편, 수단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음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뭐 없었던 일로 하지요. 뭐 하나님, 어제는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지만 뭐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뭐 괜찮아, 그냥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자.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게 심각한 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뭔가 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던 그 죄의 문제가, 이 죄의 이것을,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바울은 다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들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기꺼이 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화해한 자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화해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화해의 길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화해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화해 제공을 받아들여야지만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게 오늘 설교를 딱 3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제 끝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주셨는데 제가 겨자씨 교회 목사로서 이 마지막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제까지 어떤 관계에서 살아왔던지 간에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다면 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 아침만 되게 되면 저는 하루에 아침에 꼭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드립니다.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살. 두 번째는 서로 화해하세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의 관계가 뭐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도 지금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화해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해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이 멀어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밀림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 교회의 창립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남기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 과중하고, 이 겨자씨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원천 2012년도 1월 달에 원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여기 와서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떠났던 사람들이 35명 정도 돼요. 어제 우리 김삼철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7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대충 그렇게 됐었어요. 왜 떠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원천교회가 수천 명의 교인이고 편하고 안전하고 그런 일종의 큰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람선이 아니라 나는 구조선 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듣고 있던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한 30 몇십 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동참했는지. 원래는 저 혼자 쪽배를 띄우고 저는 구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출항을 하게 될 때 제법 번듯했습니다. 사람이 몇십 명 되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순탄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 1년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을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처음 그때 떠났던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물론 그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때 저랑 같이 원천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좀 미숙하고 좀 경험이 부족하고 때로는 무심하기까지 했던 저의 이제 옛날 선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선장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 아니라 디렉션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는 왜 시작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참 찬양을 잘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골랐는지.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가정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이 삶이 앞으로 세상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